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구절입니다. 보면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와 다윗과 교회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낯설죠. 예전에 강단을 독점하던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다, 망한다, 몰라서 뻥을 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지 선명하고 무지 쉬운 책이에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써서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너무 쉽게 잘합니다. 괜히 남의 나라 얘기를 잘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특히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억압하고 겁주고 소나기에 쥐려고 자꾸 이거 무시무시한 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북쪽 산에서 푸른 기운이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넓은 광장이 있다가 강을 건너지 못한 용이 강 옆에 있는 산에 자리 잡고 새 집을 지었도다. 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있죠. 북쪽 산에서 푸른 기운, 푸른 기와가 쫙 있고 거기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다가 용이 승천하려고 한강까지 갔는데 미처 승천이 안 돼가지고 강을 못 건너고 그 앞에 산자락에서 쫙 집을 한 채 지었노라. 이런 식의 얘기가 옛날은 너무 쉽게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딱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먼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도 이 당시 살았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살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갈등, 생활, 경제 이런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그 얘기구나, 알아, 나 알아, 다 아는 얘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똑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는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느라고 자꾸 이걸 이상하고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이심전심, 여러분들은 각자 이심전심하면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저 학생 때 이심전심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이심전심. 그래, 우리나라에서 되는 모든 일은 다 이순자 여사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걸 뭐 삼국시대 때 뭐 이시성가진 뭐 이게 아니라 이거요. 에?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조금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막 두려움, 위협, 협박, 겁박 이렇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와중에 진짜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로마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로마의 위협에 안 넘어가고, 심지어 너 이 장사 하려면 우리 조합에 들어야 돼. 우리 조합은 항상 제우스, 지난 시간에 스스 있었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조합 못 들고 그럼 너 장사 못 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꼭 가게 개업하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뭐 있죠? 돼지 머리 놓고 막걸리 붓고 또 돈 끓여가지고 어디다 꽂아 넣어야 돼요. 돼지 대가리 콧구멍에 그냥 찔러 넣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하면 너 이번 공사에 안 껴준다 막 이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똑같은 일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게 당장 목이 잘리는 거 이전에 돈을 전혀 못 버는 거예요. 너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고 머리 숙이고 거기 바쳐진 이 음식 같이 우리 안 먹으면 우리 편 아니야. 우리 조합 못 들어. 장사 안 돼. 너 거리 안 돼. 이러니 차라리 목 한 번에 딱 잘려 죽으면 멋있긴 한데 매일매일 이런 일을 겪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는 얘기, 하나님만 어린 양께만 경배하되는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용도로 쓴 책이 아니고 그래도 힘내. 우리 주 예수께서 너를 보고 고비를 넘게 해주시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힘있게 즐겁게 막 웃게 이렇게 설교해야 계시록인 것인데 모르니까 참 만만한 순전한 교인들을 억압하느라고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너무 이 책을 오용을 한 거예요. 소나기에 쥐고 뭘 짜내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격려, 소망 이런 걸로 계속 초대교회는 이걸 들을 때 막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신단다. 책임지신단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단다. 막 짚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면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양께만 예배한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 핵심인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찬양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에도 찬양이잖아요. 무려 16개나 찬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배의 책, 찬양의 책이라는 걸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상한 눈 개슴칠에 감고 저 계룡산의 정감록의 대로 정도령이 내려오냐 김도령이 이런 것만 우리 사회는 쩔어 있어서 계시록이 영 은혜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배의 책, 찬양의 책. 그 16개의 찬양 중에도 이 찬양은 유독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꼭 쓰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이 가장 신약적인 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뻥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구약을 자세히 정확히 잘 해설하고 우리 먹기 좋게 가공한 그 완성품이고 구약을 아는 만큼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아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고 처음 듣는 얘기고 이런 거죠. 이거 전부 구약을 아주 곰탕 괴듯이 곰탕 끓이듯이 그렇게 잘해서 구약이 쫙 묻어나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그렇고 딱 항상 요 글자를 그렇게 강조해. 요게 뭐죠? 요게 7. 옛날 우리 어르신들 스매끼리 어디 제품 쓰셨어요? 37 777 그거 쓰셨잖아요. 요한은 뭘 쓸 때보다 꼭 이렇게 37으로 써요. 777로. 그래서 요한복음도 777 복음서요. 7 절기에 7 표적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7번 나는 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꼭 이렇게 세트로 777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다가 또 777을 쓴 거예요. 7 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우리는 낯설죠. 이게 뭐냐, 막 무시무시하다. 뭐 지구가 무너지고 이렇게 아니요.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전부 자세히 그렇게 다 그 곰탕 끓이듯 푹 과서 777로 정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제일 뭘 고운 거냐? 출애굽 때 10재앙을 고운 거예요. 출애굽 때 10재앙. 그 문화권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서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문화만이 아니라 온 지구의 모든 인류에 해당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성경에서 온 인류에 대한 건 7로 완전수를 가르쳐주다 보니 요한이 10재앙을 7 표적으로 7 이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0장 애굽에서 나올 때 10장이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반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딱 짝을 맞추려고. 그 다음에 열재앙의 마지막에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장자가 다 죽어가는 거였잖아요. 복음은 정반대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그 집에 장자이면서 외아들인 나사로가 확 부활하는 걸 통해서 이게 짝을 딱 맞추고 봐. 열재앙으로 저주가 임하니까 다 사망과 멸망이 임했지 않냐? 그런데 복음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전부 생명의 일로 바뀌지 않냐?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돼서 모두 물도 못 먹고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반대로 물이 포도주가 돼서 큰 기쁨이 있었다. 장자가 죽어서 완전히 그 나라 그 민족이 다 끝장나는 그 저주였지만 여기를 이렇게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살아나는 더 큰 이적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 더 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열재앙이 쏟아부어지지 않느냐? 역시 로마도 똑같이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나라니까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다 재앙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 안 다치고 거기서 살아나서 영광의 예배,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걸 그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얘기에도 이스라엘이 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문설주의 임방과 설주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로 살아났다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도 똑같이 부른다. 그들은 유월절 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침례자 요한이 알아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알아본 게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쫙 양의 피로 건져낸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끌어낼 분이 바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이기고 나서 쭉 홍해 바닷가에 그들이 다 수장되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 바다의 노래라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승리의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지옥과 이 땅의 모든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우리가 살았나이다고 막 영광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도는 그 전에 요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신길 본당에서 정말 헤어졌던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영광의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나눠드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와 다윗과 교회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다 하는데 내용 1. 고스트버스터즈와 K-팝 데이먼 헌터스. 요새 캐대헌 좀 많이 들으시죠? 다니면서 원컨 원치한 것 업 그러면서 막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앞에 나오는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의잔중에 보셨을 거예요. 남자들 서너 명이 여기에 성능 좋은 진공 청소기 빨아들인 것처럼 가지고 유령 나오는 집에 가서 그 유령 잡아주는 거예요. 쭉쭉 빨아들이고.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게 이제 84년에 영화가 나왔고 또 이것도 딱 40년 만에 작년에 또 이게 현대판도 나왔어요. 고스트버스터즈 뉴욕에서 있었던 일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어쨌거나 올해 그냥 이게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전 세계를 막 휩쓸잖아요. 그 포스터가 이게 84년 거 이게 2025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오리지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캐대헌의 오리지널이 노래로 이 캐대헌이 그거잖아요. K-팝 잘 부르는 걸그룹이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귀신에 억압되고 고통 겪는 사람들에게 K-팝을 들려주면 그들이 힘을 얻고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내쫓는데 자꾸 들락달락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중에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혼문을 지키고 이게 다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얘기면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서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성경은 먼저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다윗의 찬양과 축기. 우리 보통 이제 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축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런 말이 보다는 정확하게 귀신을 축출한다, 축기 이랬으면 훨씬 덜했을 텐데, 축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독특하다 이렇게 하지만 언어는 공통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 쓰면 이게 세대가 또 갈라져요. 다윗의 찬양과 축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인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정말 영감 있는 찬양하고 이러면 이렇게 귀신이 됐건 악령이 됐건 떠나간다는 걸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권세가 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권능 있고 영감 있는 사람들에서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모티브가 그대로 캐디언 같은 데 가서 K-팝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귀신에게 억압됐던 사람부터 데몬 헌터스, 캐데헌은 데몬, 귀신을 사냥하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성경은 데몬 캐스터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구약의 다윗이 귀신 또는 악령에 억압되어 있는 사울에게 찬양을 통해서 수금을 뜯고 찬양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얻게 됐다. 찬양의 권능이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는 예수께서 와서 그 실상을 보여주셨으니 3번 보시면 K처치 데몬 캐스터스, 헌터스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쫓는 K처치, 한국교회가 데몬, 귀신을 캐스터스, 내쫓는 그런 권능 있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는 시범도 보여주셨고 또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되는 줄 아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우리가 귀신에게 억압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쫓는 자여야 하고 쫓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락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내 일생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귀신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느냐? 성경은 말씀을 통한 축기도 있지만 찬양을 통한 축기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설교 위주로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 했지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이 권능으로까지 귀신을 쫓는 거는 아쉽게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적인 편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그냥 가만히 듣고 수동적으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에너지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고 확실히 내 것이 됩니다. 어떤 분이 공부 잘하는 법을 저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뭐 공부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는데 공부 잘하는 동네에 살다 보니 거기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귀로 이렇게 강의 듣는 거는 1의 효과라면 자기가 직접 그걸 말하고 가르쳐보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 4의 효과래, 4배의 효과래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 편한 것 같지만 내 것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작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직접 뭔가를 하고 직접 해보고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가 잘못되면 좀 이렇게 고쳐주고 이러면 선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목사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뭐가 잘못되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유익을 얻는 것이지, 반면에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주로 듣는 입지향에 계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실이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고 설교를 듣고 이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진짜 찬양을 더 좀 뜨겁게 하고 설교를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앞에 이것저것 해서 20분 갔다고 치십시다. 설교 한 20분 하고 찬양 한 20분 뜨겁게 하고 나가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근데 여전히 그냥 설교를 55분까지 듣고 후다다다다 그냥 전빵 이렇게 닫듯이, 뭐 그냥 단속 공무원 떴다고 좌판 그냥 확 돼가지고 튀듯이 그러고 이 예배당을 나가니 이게 뭔가 내가 풋풋하고 뭔가 이 안에서부터 솟구치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비해서. 정말 설교 시간은 좀 줄이고 설교 농도나 예리하면 더 예리하게 하되 찬양을 최소한 10분 이상 좀 해가지고 확실히 내 것이 배도록, 간장 그냥 뿌린 것만 말고 이렇게 쫙 간장에 담겨놓으면 쫙 이렇게 익고 뭔가 배어들고 깊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예배가 되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축사의 완전한 완성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축사의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출애굽 때 있었던 얘기를 연상하는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배워보질 않아가지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신 거다가 짜자작 들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접해봤기 때문에 출애굽을 염두에 뒀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이 전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현장마다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전부 홍해에 수장시킨 다음에도 그 바닷가에서 아까 유리바다라고 나온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 잡고 또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드보라도 그 당대 최고로 잘 나가는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가 있는 군대예요. 보통은 다른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은 겨우 말이나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러고 싸웠는데 이들은 탱크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배너 영화에 나오는 전차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군대인데 그걸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또 너무 기쁘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잔치하라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찬양이 가장 영적인 찬양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구들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대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려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막 노래를 지어서 즉흥적으로라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걸 옆에서 본 미리암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옛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운다가 아니라 저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진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를 우리처럼 정확히 알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쪽 신은 누구, 우리 편 신은 누구, 그래서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싸우는 것은 저 나라 수호신과 우리나라 수호신이 싸운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마다 관할구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 나라 요 관할구역은 어떤 신, 요 나라 요 관할구역은 어떤 신. 전문용어로 신들도 나와바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본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잘 아직 이방인이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하나님을 그 광대무변하신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도 각각 그 열 재앙이 그것이 상징하는 신들이 있어요. 파리가 날랐다 그러면 우리는 에프킬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긴 파리가 날랐다는 파리 형상을 가진 신이 있어요. 나일강이 그렇게 핏빛으로 저주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물이 없어지겠네, 생수시켜 먹어야지, 코웨이가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거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일강의 신이 지금 죽었구나. 다 그 열 재앙이 전부 각각의 유명한 신들의 관할구역, 자기의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나 그 당시 애굽에서 제일 인기 많은 10대 신이 있었어요. 그게 다 그 재앙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저주로 폭삭 망한 현상들이 전부 그 10대 애굽의 대표 인기 신들이었어요. 이렇게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이기셨고 이건 꼼짝 못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너무나 쉽고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니까 이것도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생각하며 이래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막 도와줘, 그냥 대충 해도 다 도와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우리 그냥 다 도와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법궤였거든요. 우리는 그냥 법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 들고 나간 거라 뭐든지 다 이길 거야. 사무엘 때 이랬어요. 사무엘 초기 때 사는 거 신앙은 개판으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거만 가져가면, 법궤만 가져가면 이게 하나님이 이기니까 이거 가면 다 이겨, 이러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다곤 신한테 졌어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폭삭 망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무슨 리모컨 갖고 다니듯이 법궤 갖고 다니면 내가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다. 그건 표일 뿐이고 나는 너희가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면 나를 상징했던 법궤 아무리 싸들고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한다를 확실히 보여주셨죠. 대신 그 저쪽 나라는 신났잖아요. 자기네 신이 이쪽 나라 신 여호와를 이겨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법궤도 뺏어왔으니까 우리 신이 최고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고놈들은 또 고놈들대로 혼내셔. 그래가지고 이 법궤가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밤사이에 다곤이 고꾸라져가지고 그 신상이 그래가지고 손모가지 다리모가지 다 부러지고 코 박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 포로를 잡아다가 벌 줄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신한테 너 항복해 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넌 완전히 끝장난다는 뜻으로 손목까지 발목까지 다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선 일부러 지게 하셨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저쪽 이방 나라들은 또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 이방 나라의 신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법궤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패망한 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을 볼 때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잡신들이 어떻게 고꾸라지는가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블레셋이나 또 딴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 야 한판 붙자, 어디서 붙을래? 저것들의 신은 쟤네들 신이 무슨 여호와인가인데 그 신은 산의 신이야. 관할구역이 산에서 놀아.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면 쟤들이 유리해.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 이렇게 약 올린다니까요. 왜? 산에서 싸우면 게릴라전이 가능하잖아요. 좀 약하고 적어도 큰 부대를 이길 수 있잖아요. 평지에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차가 있고 탱크 타고 다니는 그 부대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신은 산의 신이야. 산이 관할구역이야.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서 붙자.
그렇게 야구를 올리지만 하나님이 산에서도 승리하시고 평지에서 승리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데온은 단순히 귀신과의 관계지만 더 중요한 성경의 모든 대결, 모든 전쟁은 신들의 대결이에요. 잘 모르는 놈들이 여호와 신은 이쪽 나라 신, 우리 신은 이쪽 나라 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신의 신, 모든 영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 계시고 그 밑에서 착각하고 대들거나 착각하고 사람들이 이를 앞세우고 까불다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 나옵니다. 별들이 하는데 한번 보셔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자 선지자인 예언자인 드보라와 함께 야엘이라는 여자도 힘을 보태고 그 다음에 이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좀 민기적 하다가 어쨌건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는 단계가 여호와의 전쟁은 세 군사가 다 동원돼서 이긴다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영적인 시로 써준 겁니다. 첫째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둘째는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키고 막 헤매게 하고 심지어 전차 바퀴가 진흙이니까 못 구르게 했다. 그리고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들이 가서 또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는 전쟁에는 세 차원의 군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곧 별들이라고 표현된 천사들이 도와야 하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 여긴 표현된 만물이 또 하나님의 군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어딘 무너지게 하시고 어디는 갇히게 하시고 어디는 물이 넘치게 하시고 어디는 물이 말라서 건너게 하시고 만물도 하나님의 군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돼도 결국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여기 그 인간 또는 이스라엘 또 오늘날은 교회 믿는 자들이 움직여야 된다. 이 세 용사들이 다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쟁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천사 또는 별들이 동원돼야 되고 인간 또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교회, 성도들이 동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물, 피조물들이 군사로서 동원될 때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린 전쟁이 내게 속했다는 구절을 그냥 어렴풋이 듣는 사람들은 우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신 일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연을 동원해서 하신 일도 이루어지되 너는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할 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질 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창세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홍수 때 비가 막 억수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서 땅이 창이라고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죽었다. 그런데 그때 그 비를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 무지개. 이게 하나님의 활이라 그랬지. 활. 하나님이 하늘에서 활로 이렇게 화살을 쏴서 우리 모두를 죽이는 그런 이미지를 쓴 거예요. 비가 만물, 피조물,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다 도구고 무기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활을 쏘지 않고 벽에다가 딱 걸어두신 게 무지개를 걸어두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아주 실감나게 살갑게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답게 천사들의 활동도 알아야 되고 만물, 자연,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움직여 나가시는지도 알아야 되되 그것도 그분이 하시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할 바를 해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전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다 구약내에 보여주신 다음에 드디어 이 전쟁 중에 최고 우주전쟁을 지휘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그분의 왕궁이 있는 곳이고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 땅에서. 그래서 5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노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나중에 요한계시록 합쳐서 한 게 우리가 잘 성가대 때 들어보신 거룩한 성 있잖아요. 나 어젯밤에 잘 때 꿈을 꾸었지, 그거. 그래서 성구를 보시면 먼저 제자들이 가서 이거 성구 한번 보고 너무 얘기만 하니까 노래 한 곡 두 곡 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들었던 이 노래 한번 들을 터인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드디어 왕의 왕 되신 분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 자기 왕궁에 귀환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니까 겨우 백성들 몇 애들이나 막 옷 들고 신나서 이러고 길에 깔고 나귀 타고 오시고, 이게 이제 호산나. 우리가 아는 많은 호산나 호산나 이런 노래도 있지만 아주 요 가사를 그대로 한 어떤 교회의 찬양대가 하나 부른 게 있고, 그다음에 거룩한 성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두 곡. 이건 순복음 교회입니다.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요거 끊고 그 앞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안 들어본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게 이제 마태복음 성구를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딱 그 마태복음 그 가사에 요런 의미, 서양 음악도 아니고 우리 음악도 아니고 조금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유대인들 음악이 딱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오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신 다음에 재림 때 오시는 게 6번에 나온 이제 교회가 정말 마음껏 소리 높여 불러야 될 어린 양의 노래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애굽의 10장을 모두 승리하신 것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모든 세상 것을 이기신 그 어린 양 대신 왕의 왕을 부르는 찬양이 또 계시록에 우리가 아까 읽은 데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쭉 해가지고 왜 7 천사 7 대접 7 인 7 나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장하고 결론이 이제 중요한데요. 저장 보시면 천사들과 성도들과 만물들 하나님의 세 종류의 군사들이 무적의 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달성하고 찬송한다. 귀신 쫓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게 찬송의 능력이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캐데언의 세상 문화를 압도한다. 코리안 디몬 헌터스도 중요하지만 K-처치 디몬 캐스터, 우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자들, 그 한국교회 권능이 세계에 더 큰 충격을 좀 줘야 합니다. 또 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깨닫고 변신해야 될 게 뭐냐면 사자의 용맹과 권세가 예수님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지파 사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어린 양의 겸손과 온유가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용맹으로 치면 최고의 용맹, 사자의 용맹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오히려 그분이 최고로 강한 건 뭐냐? 어린 양의 온유와 겸손일 때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하면서 물리적 충돌하고 앞에서 세게 진짜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크게 막 나간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초반에 필요한 거지 끝까지 그게 개혁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칠은 언행으로 교회를 휘어잡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초기에는 사자의 용맹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교회가 가장 많이 드러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온유와 겸손으로 누가 가장 신실하며 누가 가장 겸손하며 누가 가장 부드러우며 누가 가장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의 실상의 완성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그 따옴표들은 전부 유명한 찬양 제목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도 손들고 찬양하며 전쟁에 승리한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해도 세상은 손들고 항복하지만 우린 손들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면서 그걸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어깨 수술 때문에 아픈 분에게 신방에서 말씀 전할 때 이거 빨리 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손들고 찬양해야 되니까. 50견이 제일 나쁜 게 뭐냐? 손들고 찬양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아우 좀 편하기 위해서 빨리 났으면 좋겠어. 아니요, 손들고 찬양하고 싶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항복의 표현이 우리는 영광의 표현으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개혁행전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거 들으셨죠? 루터가 직접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루터의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그 목사님의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한다. 내주는 강한 성이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지만 무례하거나 비신앙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세 번째, 개혁행전은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체험했고 계속 우린 그렇게 소리친다. 찬양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이 노래로 전 딱 끝났다고 생각해요. 영어권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를 딱 한 단어로 해요.
난, 두라는 단어의 변형된 표현인데 난 하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노래들 좀 같이 부르는데 혹시 이게 끊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못 불러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부터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부분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 다음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1517년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인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2017년 딱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때에 우리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키는 교회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피할 곳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 예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다를 고백한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절대 1절만 부르고 끝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천하에 누가 다야 이러고 끝나요. 2절 3절까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르는 내 선한 능력으로 이 디트리히트 본 회퍼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 아주 큰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했던 그런 내용인데 히틀러가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전 사단이다. 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살해서도 없애야 되겠다. 그게 옳고 그르냐는 지금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대충 혈기방장한 사람이 아니라 천재 신학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미국 가 있어서 독일의 그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우리 국민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서 그 히틀러 암살에 함께했고, 그때 아주 유명한 백장미단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대학생들도 함께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크게 울고 우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절대 불의한 것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했던 그런 건데, 그 책 제목이 참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삼남매가 그 일을 하는데 암살에 함께한 것이지만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죽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진짜 땅의 불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끔은 해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름대로 그 천재 신학자였고 자기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 시로 만든 것을 이제 그 뒤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가끔 보신 분들은 수염 허연 할아버지는 그 곡을 직접 작곡하신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도 이 곡은 우리가 독일어를 몰라도 들어보면 가슴이 좀 뭉클해요. 왜냐하면 우리 춘향가를 아무리 노래 잘한다 해도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면 맛이 있겠어요?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 말의 뜻 몰라도 이렇게 와 닿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각별한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근대화될 때 광부와 또 간호사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IMF로 우리나라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 제일 먼저 원조를 제한하고 은행이 거래를 터준 나라가 독일의 도이치방크예요. 그 이후에도 은연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고, 더 중요한 건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그들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지금도 그걸 돌이키려고 또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저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인간들은 전혀 반성도 안 하고 계속 지들이 뭐 오리야 왜 오리발을 내밀어 계속 내밀고 사는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GDP가 높아도 그건 절대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치와 윤리와 정말 신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노래가 그 마지막 선한 능력으로, 본인은 비록 최후의 수단으로 암살을 생각하고 이 일에 가담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용하고 기대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장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 오케이 하시는 대로 된다. 이 세 곡을 한번 같이 보시면
ist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곳에 여전히 마음 괴롭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지만 오 주여 내몰린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우리를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 새로운 날 함께 새로운 날 함께 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시를 쓰고 며칠 후에 교수형으로 돌아가셨고 얼마 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히틀러는 자살을 하고 대전은 끝나고 그 독일이 완전히 새롭게 회개하는 새 출발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땅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짜 우리 빨리 본당에서 찬양 직접 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은혜 충만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꼭 성공하는 날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